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강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개인적 간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하산 왕 옥의 영토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르우벤, 갓, 베냐민 반지파에게 분배한 직후입니다.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때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크신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오늘까지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자신도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토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졌음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거절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체면 때문에 감추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히 쏟아놓습니까? 무조건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편입니까? 두 번째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거절하십니다. 참으로 매정해 보이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모세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사모하는 그 땅이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절되었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꺾이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거절하심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후계자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것을 이루어갈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나의 여호수아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간절한 원함에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족하다며 막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만 주인공이 되려 합니까? 다음 사람을 세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 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큰 사건이 발생하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성품적 한계에 다다라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별거 중에도 아내는 이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2년여 후 결국 제 바람대로 이혼했습니다. 그 저는 면접 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내와 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저의 편안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가정을 중수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 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우상과 같은 목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목표,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소원,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아 어리석은 간구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가짜 사랑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